엄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보통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엄마 다락방에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수요일은 우리 지방선거 공휴일이라 오늘 화요일, 또 지난주에 제가 빠졌기 예고 없이 빠지기 때문에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 화요일 날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어제 우리 5월 30일 임만회 교회에서는 부산노예 우리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예비 캠프 모임이 모여졌습니다. 2022년 우리 상반기 노예 캠프의 주제가 70인 제자를 찾아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의 팬데믹, 우리 코비드-19, 우리 19, 우리 코로나19, 또 오미크론 시대에 많은 우리 좀 폐쇄되어졌던 우리의 사회가 이제는 조금씩 열리면서 또 비대면이 대면화되어지는 가운데 한 3년 동안 우리가 멈춰 있었던 우리들의 생활이 이제 캠프도 이제 또 열린 캠프의 부분으로 들어가려니 우리가 3년 전에 어떻게 했었지? 또 3년 전과 같은 것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있는 가운데 올해에 주신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고 하는 흐름 속에 70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캠프를 70제자를 찾아 세우는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자. 특히 무너진 우리 지교회를 회복하자. 라는 주제로 이번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제 참여하면서 엄마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70제자의 축복이 70나라의 축복까지 가고 실제 237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달란트와 전문성과 업이 맞지 않으면 사실은 쓸모없는 직업이 되어진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응용하면 그런 어떤 우리 응용의 적용의 어떤 내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237을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또 같이 함께 고민하고 포럼하고 또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번 주에 지난주 주셨던 렘넌트 전도학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지역 다락방 중 하나의 다락방에서 우리 7대 여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보고 쉽게 우리가 또 인도받으면서 전도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하는 그런 다락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벌써 7대 여정에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7우리 기도 쭉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이제 하나씩 또 이렇게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하고 좀 나누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큰 흐름, 그죠? 우리 393 메시지와 그리고 7대 여정 이런 메시지의 우리 렘넌트는 말씀 성취에, 이런 메시지에 대한 말씀 성취에 선동꾼이 되어서 성취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선동꾼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히 큰 우리 흐름으로 가야 되겠죠. 큰 흐름으로 가는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신 트리니티 하나님의 그죠? CVDIP
라는 큰 흐름으로 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성령의 정인, 성령으로서의 정인. 그죠?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것이 딱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여정의 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그죠? 비전, 이 속에서 나오는 비전. 그러면 그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뭘 가지고 전도하느냐? 그죠? 뭘 가지고 전도하느냐? 나는 이 한 가지를 통하여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우리 응답의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요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계속 이미지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체화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작품을 실질적으로 남김으로써 이 말씀 성취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우리 랩런트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되겠죠.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우리 랩런트 전도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말씀을 그죠? 메시지를 그죠? 또 생각하고 말씀 좀 들어보고 또 생각하고 뭐 짧게라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도와주시면서 이 말씀이 메모가 딱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메모가 되면 되느냐, 이 말씀이 짧게라도 작은 거라도 자기에게 탁 와닿는 거 있죠. 그거를 메모를 딱 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자기 전에, 그치? 짧게라도 그거를 늘 생각하고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딱 메모를 지키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뭘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을 뭘 만드느냐?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적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상태를 만든다? 이 부분이 뭘 의미할까 싶어서 우리 그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헬스를 지도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트레이너들이 몸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몸을 만든다. 몸을 만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더냐? 저는 이제 헬스를 잘 못 가니까 안 가니까요. 저는 산에 있는 헬스장 다니고 있어요. 그죠? 요즘 산에 가면 운동기구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저는 딱 이렇게 전문거리 트레이너의 코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 전문 트레이너들이 그죠? 몸을 만든다라는 말을 할 때에 뭘 의미하느냐를 물어봤더니 그죠? 근육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죠? 근육을 만든다. 그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든다 했을 때는 결국 영적 근육을 만드는 거죠. 영적 근육.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영적 근육이 딱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영적 근육을 딱 만든다. 자, 영적 근육을 만든다는 말은 뭐죠?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육을 딱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육을 만든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를 합치면 뭐죠?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로 영적 근육을 딱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근육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려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오력의 근육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 근육을 붙는다면 두 번째는 뭐죠? 그렇습니다. 지력의 근육이 딱 붙어야 되겠죠. 영역 지력할 때는 지적 근육이 딱 붙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이다. 지적 근육이란 말은 그죠? 사람들이 한 번도 그저 도전하지 않았던 곳. 유광수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0.1%에 도전하는, 즉 전인 미답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근육, 그런 근육을 키워줘야 되겠죠. 쭉, 그지? 우리가 육신이에요, 그지? 밥을 계속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단 말은 음식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뇌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뭘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뇌가 고프면 그렇습니다. 지식을 달라라는 사인이죠. 그죠? 근데 안 먹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안 먹는데도 배 안 고프다. 혹시 엄마들은 아싸 부럽다 이렇게 됩니까?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안 먹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어떤 지적인 음식이 계속 안 들어오는데, 지식의 음식이 계속 안 들어오는데 내가 안 고프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 근육을 키워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적 근육은 내가 고프면 지식을 먹어야 되죠. 즉 지식의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 근육을 쫙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지식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지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지? 암묵적인 지식이라서 암묵지가 있고, 이 암묵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는 형식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암묵지와 형식지 이 두 가지를 다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실질적으로 뭐요? 암묵지란 말은 지식을 체화시키잖아요. 지식을 딱 체화시켜서 복잡한 구조를 딱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룰 수 있는 통찰력 이를 발휘하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암묵지라 그러죠. 자, 형식지는 뭡니까? 이 암묵지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형식지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지식. 이런 부분들이 자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죠? 체력 근육을 딱 만드는 것. 이것도 영적 상태단 말이죠. 체력 근육을 만든다는 말은 아까 지금 우리가 몸의 근력을 키운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메시지의 흐름으로서의 체력 근육을 우리 렘넌트들이 키워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죠? 그렇습니다. 균형을 말하는 거죠. 즉 밸런스를 말해요. 밸런스. 어떤 균형입니까? 그죠? 운동과 호흡이라고 하는 밸런스. 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체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쭉, 그죠? 요거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네 번째로 어떤 근육일까요? 네 번째는 경제력 근육. 이거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경제력 근육을 키운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삶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경제력이라는 부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도서관 말고 도서관에 여러분 동네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을까요? 작은 도서관,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작은 도서관에, 큰 도서관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작은 도서관에 가시면 도서관은 도서 분류 번호라는 게 있어요. 도서 분류 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도서 분류 번호는 잠시만요. 자, 어떤 도서관이든 한국 도서관은, 표준 한국 도서관은 도서 분류 번호를 이렇게 크게 3번 혹은 2번, 1번, 3번은 검은색, 그죠? 2번은 빨간색, 1번은 노란색,
0번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4번은 녹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5번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쥐색이라 해야 됩니까? 그 회색 좀 진한 거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6번입니까? 6번이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7번이 7번이 무슨 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색깔로도 분류가 되어 있지만 번호로 그러니까 색깔로 분류하는 거는 뭐냐면 번호를 정확하게 봐라고 번호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작은 도서관을 가서 큰 도서관은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작은 도서관을 가셔서 작은 도서관 분류 번호에 320단위가 경제에 관계된 단위 그 책들이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 320번 작은 도서관에 있는 320번 뭐 신간이든 뭐 옛날 책이든 상관없어요. 320번 라인에 있는 작은 그 도서관에서 그 분류표에 있는 책들을 좀 꺼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읽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읽어주기도 하고 그 중에서 유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한 페이지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경제에 관계된 위인들 경제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이 라인에 이 번호 라인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경제력의 교육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죠? 인력 근육을 키우는 부분이 되겠죠. 인력이라는 말은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래 근육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만약에 도서관으로 따진다면 1번, 그죠? 그러니까 100단위와 200단위의 인간에 관한 것들. 100단위는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특히 철학적인 부분과 사상적인 부분으로서의 그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게 많고요. 200단위는 기독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인간을 다루는 책들이 200단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간 이해, 특별히 우리는 이거는 메시지로 인간 이해를 하는 부분으로 인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 이해, 그리고 공동체 이해, 그리고 사회 이해. 자, 인간 이해는 뭐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3장을 구분하면서 인간 이해. 공동체 이해는 뭐죠?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과 방주를 구분하면서 공동체 이해. 사회 이해는 뭐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서 구분하면서 그저 사회 이해. 거기에 관련된 그 텍스트 되는 책자들이 100번 단위와 200번 단위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좀 이렇게 인지하면서 근육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근육, 즉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에서 영적 상태를 딱 만드는 데서 거기에서 뭐를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느냐면 우리 랩런트들 쉽게 말하면 랩런트 자신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분석이 꼭 랩런트 그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우리 랩런트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랩런트 가운데서 조금씩 뭐든지 잘하네요. 그죠? 뭐든지 잘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조금씩 뭐든지 그죠? 특별하게 잘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애들은 조금씩 뭐라도 잘해. 어떤 애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 그죠? 그래서 뭐든지 조금씩 잘하는 애들을 보고 우리가 가산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 이거를 우리가 그죠? 감산형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산형 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좀 그러다. 조금씩 뭐든 조금씩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특별하게 잘하면 그 굉장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뭐든지 조금씩은 잘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생각했을 때에 이 영적 상태의 근력을 쭉 메시지 흐름에 따라서 근력을 키우면서 앞으로 이 아이는 창업에 대한 부분의 비전을 많이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내 아이는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 그걸 우리가 감산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 가운데 성격 분류가 좀 필요해요. 성격 분류가 좀 필요해서 뭐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거. 꼭 지중심으로 좀 생각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친구들 있죠. 요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땅, 집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서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걸 키우면서 보여주는 그런 축복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쭉. 그래서 그 우리 랩런트에 대한 자기 분석들 있죠. 이제 자신들에 대한 어떤 성격 분석이라든지 뭐 자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보고 있다. 이게 뭐 전문적으로 무슨 형이냐, 뭐 SDM이 뭐에서 무슨 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보다 내 자식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쭉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고 가족 노래방을 이렇게 갔는데 우리 아이는 곡 선택을 보도 그죠? 어디서 이런 곡을 가져왔는지 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들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조금 기업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또 그 성향이 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공통점입니다. 자기 좀 뭐냐고 체질적인 어떤 분석 있죠. 요 분석과 함께 그래서 얘는 창업적으로, 얘는 조금 땅과 집적 다시 말하면 부동산적으로, 얘는 기업적으로 요렇게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요즘은 지금 현대 흐름과 미래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7 테크.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뭐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AR, VR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으로 좀 그런 7 보통 우리 테크의 방향으로 간다 그러죠. 여기 이제 하나로 뭉치기도 하고 두세 개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기업을 이루기도 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죠? 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를 키우는 부분이 땅과 집이겠죠. 자, 이것을 그죠? 이룰 수 있는 그죠?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창업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쭉 가지면서 세계의 흐름에 우리 아이들이 3기업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 인도해주고 그런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두고 이번 주간 묵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엄마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엄마들 우리 렘넌트들의 귀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정말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히 엄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